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믿음, 또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 생활은 괜찮습니까? 어쩌면 교회를 잠시 떠나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을까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이 에스라에서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말씀. 예배의 회복으로만은 안 돼요. 말씀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에스라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볼 수가 있고요.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의 중심이 된 1차 귀환,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전 재건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죠. 1차 귀환은 성전 재건인데 성전 재건은 곧 예배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제사의 회복이니까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중심이 된 제2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뭘 합니까? 말씀으로 신앙개혁 운동을 하죠. 그래서 2차 귀환자에 대한 스토리는 말씀의 회복이다. 그래서 에스라는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7장부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는 내용인데, 에스라가 2차 귀환하기 전에 58년 전에 성전이 재건이 됐거든요.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귀환한 백성들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스스로 귀환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신앙개혁 운동을 펼쳐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쭉 에스라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게 되면은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시대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닥사스 당은 어떤 왕이냐면은, 여러분 에스더를 보게 되면 어떤 왕이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아닥사스다가 왕이.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이제 제1차 귀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 재건이 이제 시작이 됐지만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537년에 귀환을 해서 536년부터 이제 성전의 기초를 딱 세워놓고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받죠. 그게 이제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그래서 516년까지 BC 516년까지 계속 되다가 결국에는 520년이네요. 520년까지 중단이 됐다가 이제 다리오 왕 때 성전 재건이 되죠. 그래서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즉위를 하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 때 모르드게 하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대학살을 당할 뻔했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아들 아닥사스 왕 때 아닥사스다 왕이 등극을 하자마자 포로 2차 귀환이 일어나고 3차 귀환이 일어나요. 1차 귀환하고 난 다음에 한참 귀환하지 그때 고레스 왕이 그랬거든요. 다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았거든요. 돌아가지 않고 그 일부만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는데, 이제 그런 대학살을 당할 뻔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의 아들 시대에
2차 기환이 있었고 3차 기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요, 에스라는 학사이자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기는 학사고 제사장이다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요 인물만 보면은 에스라는 그 비느하스의 14대손, 엘리야셀의 15대손,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아론의 22대손이거든요. 대수가 한참 틀려요. 중간에 이제 몇몇 조상들을 뺐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보기에는 신앙적 측면에서 중요한 믿음의 조상들만 딱 뽑아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아들이라는 단어가 맨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맨이라는 것은 이제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몇 대 후에 손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수가 많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소개된 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비느하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넘어져 가지고 시딤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를 하게 되는데 비느하스가 이제 창을 들고 정말 그 일을 저지른 사람 과감하게 처단하는 일이 있었죠. 그 일로 인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비느하스의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엘리야살이 나오는데 엘리야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분명히 하나님의 불로만 성전 제단에다 불을 수락하는 게 그랬는데 다른 불, 술에 취해 가지고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 즉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살이 대제사장의 그 계보를 잇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에스라가 자신의 족보를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포로 귀환자들이 부모 세들이 다 죽고 없어요. 다음 세대들이 이제 귀환자들인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도 잃어버렸고 믿음도 잃어버렸고 믿음의 그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또 이렇게 무엇보다도 포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에스라가 신앙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말씀으로 신앙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권한으로 하냐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에스라는 혈통적으로 보나 신앙적 측면에서 보나 충분히 말씀으로 신앙 개혁을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성전 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서 이 성전 제사를 누가 수행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하는 건데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신앙적 계통도 그렇고 혈통적 계통도 그렇고 나는 대제사장의 가문 출신으로 굉장히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성전 제사를 드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포로 귀환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혀서 신앙 개혁을 해 가야겠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보를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신앙 개혁을 과감하게 본인이 자신 있게 단행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조상들이 믿음이 좋아서 우리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좋은 전통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때 부흥을 많이 경험했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이상하게도 그 신앙이 식어가고 또 교회의 문을 닫고 신앙이 왜 변질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로 결론을 짓는다면 신앙 전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수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덮고 있는 문화만을 전수하고 있기 때문에 알맹이는 전수하고 껍데기만 전수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신앙 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전수를 해도 바르게 전수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복음을 감싸고 있는 문화를 전수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 자체를 전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상처인지 반항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상하게도 기독교 집안에서 무신자들, 그리고 기독교 집안 안에서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은 죽었다고 하는 니체도 목회자 집안이죠. 대대로 목회자 집안의 가정, 아버지도 목회자고 어머니도 목회자 가정 출신이고, 그런 가정 속에서 니체가 신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니체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또 여러 가지 갈라져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들 수준에 생각해 봤을 때 거창한 어떤 계획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 세대가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 전수의 최선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도 연약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실수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완벽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모습으로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한 신앙이 아니라 때로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고 기도로 일어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나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도 부모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가정 가운데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의 동행,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또 그대로를 늘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바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으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에스라가 요청한 것이라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일부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느드님 사람 가운데 일부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에스라는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해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섯째 달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 거기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 모여있는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에스라는 신앙 개혁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미리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늘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바벨론에서도. 그 당시에는 이제 저 페르시아겠지만은 그 회당에서 모여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환한 백성들 형편을 보고 내가 말씀으로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야겠다고 결단하고 오게 된 거죠, 사실은요. 무엇보다도요, 에스라가 영적으로 탁월한 지도자였던 것은 그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영적인 권위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에게, 그에게,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영적인 권위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왕은 에스라가 요청한 것이라면 다 들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에스라가 포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굉장한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영적인 기름 부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에 늘 함께하고 있음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름 부음, 영적인 축복이죠. 그게 영적인 형통이죠. 이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형통도 또 우리 세상의 출세도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는 절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잘 나가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 일 자체가 축복이지만 그 축복조차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또 일이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일조차도 때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는 자리에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우면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에스라처럼 세상의 영화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세상의 영화냐 하나님의 영광이냐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게 분명해야지 내가 형통의 자리, 출세의 자리에 있어도 일이 잘 되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라도 얼마든지 고위 관직에서 더 출세할 수 있었고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환경을 내려놓고 폐허가 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신앙개혁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포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 에스라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먼 길을 떠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죠. 또 그 성전 자체가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도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에스라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오늘 본문 맥락에서 봤을 때 이렇게도 또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는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낮은 것이라는 거죠. 내가 왕의 그 측근으로서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있는 자리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그 높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화려한 문명도 또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페르시아라고 해도, 세상의 영화라고 해도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낮은 곳이죠. 이게 바로 에스라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 본문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2차 귀환 백성들을 이끌고 아닥사스다 왕 7년 1월 1일에 출발을 해서, 아마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쯤 될 겁니다. 그래서 5월 1일, 태양력으로 한 7월쯤, 7, 8월쯤 되죠. 그래서 1월 1일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한 4개월 정도 걸린 거죠. 근데 이제 페르시아에서요, 예루살렘 페르시아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직선 거리가요 한 90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900km 정도 되는데 이제 4개월 걸린 건데 이제 남자 성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도 있고 부녀들도 있고 노역자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빙 둘러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직선 거리는 900km지만은 약 실제 이동 거리는 1,50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1,500km를 4개월에 걸쳐서 온 것이죠. 근데 이제 워낙에 이렇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사막도 있고 또 워낙에 험악하다 보니까 노략자들이 있어요. 노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 위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5월 1일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길이 몇 킬로 정도 남아 있을까요? 몇백 킬로미터? 몇만 킬로미터 남아 있을까요? 우리가 얼만큼 남아 있느냐, 또 인생길이 짧고 길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래 살고 적게 살고 문제가 아니라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었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아무리 험준한 인생길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인생이었다면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요, 가족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또 비교적 형통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늘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나 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에스라 앞에 놓인 백성들의 상태는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귀환한 백성들이 귀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방 여인들과 딸들과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고 또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았어요. 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레위인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또 백성들은 헌금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11조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선지자들도 또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아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을까요? 에스라가 판단했을 때는 성전은 만들어졌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였냐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신앙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에스라가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결단은 출발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결심을 가지고. 그런데 도착을 해서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니까 내가 정말 이 신앙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10절을 보게 되면요,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겠다. 다음으로 연구한 말씀대로 실천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이러한 그 에스라의 결단, 이 세 가지 결단으로 인해서 이제 대대적인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혹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흐트러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에스라의 이 세 가지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공부하십시오. 둘째는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적용하고 실천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이 세 가지 결단을 우리가 하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세 가지 결단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자인가? 내가 정말 신앙에 내 안에 불꽃이 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돌아보고 이 세 가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뭡니까? 바로 큐티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1:1 양육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좀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한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앞으로 인생 가운데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주님의 그 사명을,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쳐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에스라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개혁을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해요. 더욱더 일본 교회에 이런 에스라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동경오누리교회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강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영적 리더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